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다,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9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젠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 신학자들은 요나단이 다윗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동성애 관계였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18장부터 해서 20장, 또 23장, 24장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단이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했다. 마치 군대에서 계급 상관이 부하들을, 요즘 군대도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거 스님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님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 대사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성계 왕이 그 무학 대사를 향해서 농담을 던지죠. 오늘따라 대사님 얼굴이 돼지처럼 보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농담을 던졌더니, 그때 무학 대사가 아주 태연하게 그 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죠. 오늘따라 왕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이제 그랬더니 태조 이성계가 묻습니다. 아니, 저는 대사님을 돼지라고 놀렸는데 대사께서는 왜 저를 부처님으로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무학 대사가 태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 말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도가 높은 무학 대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이성계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교훈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람이 다 자기가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눈이 맑아야 돼요. 젠더 신학자의 눈에는 다 이 요나단의 다윗의 관계를 동성애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요나단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다, 아니면 다윗과의 우정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자보다 더 깊은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이 시대는 사랑 그러면 전부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마 젠더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이 요나단의 숭고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에 비해서 다윗이 사랑을 입으로 표현한 적은 없는데,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최고의 찬사를 요나단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슬픈 애가를, 사울과 그 가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는 1장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원더풀, 이게 어떻게 보면 원더풀 러브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불렀잖아요. 요나단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원더풀, 기이한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눈에 반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앉아 계신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죠. 아닐 확률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전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잘 이해하는 편은 못 됩니다만 그럴 수 있죠. 첫눈에 확 반. 그 사람이 그냥 확 줌인해서 확 가슴 속에 어느 순간 그가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이제 이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무슨 대화를 오래 나눈 것도 아닙니다. 서로 알아보는 티타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처음 보자마자 요나단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대결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17장. 근데 거기서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조우 만남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불러서 그 앞에 가서 사울이 네가 저 장군을 상대할 수 있느냐 할 때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17장에 그 대답을 요나단이 바로 옆에서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나단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아버지이지만 말 못하고 그 답답해하던 그 말을 다윗이 아주 자기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내뱉어 준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죽인 그 짐승처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거기서 무슨 허풍을 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막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참말이 있잖아요. 그런 진심 어린 말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요나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잖아요. 요나단도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그 많은 블레셋을 향해서 쳐들어갔던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과 똑같은 신앙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이 통하고 자기와 똑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을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보다 기쁨이 없어요. 이거 큰 기쁨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대화가 밤을 새면서 해도 부족해요. 영적인 사람이 서로가 교류가 있는 사람은요, 밤을 새워도 정말 부족하다니까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아마 요나단이 그 다윗이 한 말 그대로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거인들 벌벌벌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들고 사울 앞에 나타나는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은 완전히 반했을 거예요. 세상 말로 뻑 같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반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은혜.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충격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격적인,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은혜 받을 때 큰 불덩어리가 그냥 가슴 속으로, 우리 어머니 가슴 속으로, 우리 어머니 그때 완전 초신자였거든요. 처음 가자마자 그냥 목사님 입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큰 불덩어리 하나가 막 오들 가슴에 뻥 내려앉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는 그런. 오늘 이 요나단이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말이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 팍 들어오는데 뭐라 그럴까? 막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고 자기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19장 본문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 세 번역은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 세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지만 저는 개역 개정이 더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아끼듯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하나.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그래놨잖아요. 성령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보자마자. 그래서 자기 생명이나 다윗 생명이나 똑같아졌어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막 사랑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또 표현을 또 다르게 할 거고 마음 깊은 곳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만나자마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기쁨, 감격, 환희 마치 팡세가 말이죠. 팡세 파스칼의 이 고백이 있듯이 기쁨, 환희, 전율, 기쁨 뭐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요나단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마치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야 갚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 재산이 향유옥합이었잖아요. 그 향유 1년 재산 자기가 그냥 몸을 팔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모았던 그 재산 그 향유옥합을 한 방에 깨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끔찍 같은 자식들에게 주는 것도 안 아깝고 주잖아요. 다 깨갖고 그냥 예수님한테 붓고 자기 머리 그것도 부족해.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냥 예수님 발을 씻는 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인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보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뭐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칼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래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왕권의 상징 그 칼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군복도 그냥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벗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뻥이지. 말로만 뭐 그대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말에 속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달콤하게 그냥. 근데 사람들이 멍청하거든. 그 말에 다 속거든.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의형제를 맺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테스트먼트라는 아주 좀 희소한 단어를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로 쓰지만은 구약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커버넌트잖아요.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는.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깨어지면 성경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무거운 가치를 가집니다. 파기해도 안 되고 파기될 수도 없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잖아요. 언약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데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동물을 둘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 몸을 쪼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맹세하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나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요나단이 계속해서 사용해요. 언약, 맹세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다윗 너를 지켜준다. 그거 언약이 진짜 지켜줬어요. 목숨 걸고. 이 다윗 편 들다가 아버지가 다윗에게도 창을 던졌지만 자기 자식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잖아요. 이 사울은 그냥 한번 돌면 그냥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왕권 계승자인데도 그냥 창을 던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단이 창을 맞았습니까? 물론 피하긴 했지만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언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1642년에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유체로 그린 건데요. 이게 사무엘상 20장을 배경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그림을 딱 보면 제가 제목을 말해주지 않았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같지 않아요? 렘브란트가 그것도 그림 그렸는데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둘째 자식을 막 품에 안고 이렇게 허그하던 듯 비슷하잖아요. 그 느낌이 저는 딱 보자마자 나더라고요. 이게 사무엘상 20장 41절 내용인데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이게 이제 3번역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죽일까 말까 시험을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실하니까 이제 사울이 저 숲속에 다윗을 숨겨놓고 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돌아가라 뭐 화살 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그 내용이에요. 사실 다윗이 안심하고 믿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지금 차고 있는 저 칼도 요나단이 준 칼입니다. 요나단이 준 저 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입고 있는 저 옷도 어쩌면 요나단이 준 옷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준 사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아니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면 진한 우정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15살에서 적어도 30살 15살에서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살이면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무슨 우정이라는 우정을 뛰어넘죠. 그 나이 차가 그만큼 나는데 신분만 해도 왕위 계승자입니다. 요나단은. 근데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다가 이제 겨우 군사입니다. 그냥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두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들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정과 사랑,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사람들 간의 동력 이야기다. 그게 맞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의 기호, 버릴 사람이 요나단이 훨씬 많은 걸 버려야 돼요. 자기의 개성, 기호, 생각, 조건, 유익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동력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요. 굉장히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무조건 백전백패예요. 지금의 세상은. 사자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는데 각기 전투한다고요? 안 될 이야기죠.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지금 너무도 필요하다고. 저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정말 가슴에 안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할 사람이 딱 2명이 저는 요나단과 세리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걸 다 내려놓은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요나단이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 땅에서 왕의 보좌와 왕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이 포기한 사람한테 하늘 아래서 더 큰 걸 나는 줄 믿어요. 이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보상 그하고 비교도 안 돼. 분명히 지금 요나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이거는 감동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다윗이 이제 제가 다음 주인가요? 그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다윗에게 몰려온 환난 당한 자, 뭐 심령이 상한 자, 이런 게 한 600명이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600명을 거두고 식솔로 같이 도망다니는, 이 도망다니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황무지라는 곳에 수풀에 숨어 있을 때예요. 사울은 그냥 어쨌든 막 다윗 죽이는데 이제 완전히 꽂혔어요. 혈안이 돼가지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 다윗이 의이 있는지 내게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참 재밌어요,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물어요. 우리 이런 것도 물어야 돼요. 물으니까 하나님 이럽니다. 밀고 한다. 그 동네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도망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숲풀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단이 숲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참 이 요나단이 경이로울 뿐입니다. 요나단이 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감정까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이 확 오잖아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걸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아내와 너무 한국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절절하게 이곳에서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아들들 가운데 혹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 생각해봐요. 그 아들의 두려움이나 그 아들 마음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다윗이 숨어 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찾아갑니다. 다윗을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숯불에 찾아가서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오늘 아까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결코 너를 찾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꼭 숨겨줄 거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나는 그리고 네 다음이 될 거야. 다윗, 힘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힘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판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절대 없을걸요. 오늘 이 정치판이나 이 세상에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절대 없죠, 근데. 이 요나단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왜?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자리를 다윗이 지금 차지할 거니까 자기 정적을 없애야지. 지금 뭐 전부 다 세상은 정적 없애려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신이야, 신, 성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왕권에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왕권에 욕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없앱니까? 없애면 죽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대신 인간은 그 욕심을 버릴 만한 더 아름다운 선한 대의를 찾으면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지금 모든 선교사는 우리가 미셔너리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걸 내려놓잖아요.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이야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깬 사람이죠. 오늘 요나단이 깨버린 거예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더 사람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요나단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열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더 우정이 진하고 더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이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제가 새벽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가 항상 회개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게 제일 부족한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뿐 아니라 이 사랑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전부 이기주의적인 사랑, 자기중심 사랑이야 다. 전부 사랑.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라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도 이해도 잘 못하지만 이것도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는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 이 사랑이라는 이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참 그런 신적인 용어를 쓰기에는 좋은 언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 근데 우리는 보통 자비, 사랑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로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헬라어로 풀이한 게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그 아가페로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 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재료를 우리가 흙이라고 생각하는데 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공기 우리 실컷 마시잖아요. 이 좋은 캐나다에서. 밥도 이 밥 못 먹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만족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다 외롭잖아요. 다 피곤하고.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God is love. 사랑이에요, 사랑.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그 사랑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치료하는 최고의 묘약은 사랑이에요. 사랑할 대상을 여러분이 찾으면 살아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요. 사랑의 다른 말은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죽음과 3, 4일을 헤맬 때 아내를 일으킨 거는 수많은 수술과 항암약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내가 제게 들려준 말이에요. 수많은 병원의 치료 방법도 유효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치료약은 사랑이에요. 보잘것없는 자기를, 맨날 저 사람은 좀 열등감이죠. 늘 자기 부족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성도님들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세웠다,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 물론 이제 남편의 사랑도 좀 들어가겠지. 자식들 사랑도 좀 들어가겠지. 예. 근데 진짜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시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무기, 강력한 무기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사랑한 이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힘이었어요.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짐승 같은 저희들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들해가는 교회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요나단 같은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기호, 성격, 자기의 지위, 물질,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이 있는 분들, 아파 있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외로운 분들, 하나님,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저 꽃다운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